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1월에 미국 CBS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을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잭슨이라는 사람이 당시 17살이었는데 1975년 5월 구멍가게 주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때 12살이었던 에디 버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요. 하지만 사실 버넌은 현장이 아닌 인근 스쿨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경찰의 말만 듣고 잭슨이 권총 방아쇠 당기는 걸 내가 봤어요, 이렇게 증언한 거였어요. 배심원들은 그때 버넌의 증언을 토대로 잭슨에게 사형 선고를 했고 그 뒤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 버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오랜 세월을 괴로워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2014년 11월에 버논은 법정에서 그때 나의 증언, 벌써 39년 전이에요, 나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했죠. 잭슨은 무죄로 풀려났고 한 달 뒤에 그 둘이 교회에서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준 거예요. 철없는 소년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잭슨은 무려 39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하는 증언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증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보고 들은 사실만을, 진리만을 증언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지만 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내야 할 책임도 동시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이 넘는 시간의 공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를 읽더라도 2-3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을지 되게 궁금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자 잃은 양같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들은 십자가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겼겠습니까? 그 내용을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나 다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들려주신 가르침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신 말씀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더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성경 가르침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지 않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귀결돼요.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신 것은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면 증인은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가 되었는데 증인으로 못 선다든지 증인 역할을 하는데 제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떤 제자들 개개인의 취향이나 능력, 열심에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너는 사람 만나는 거 좋으니까 전도자가 되어라든지 너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 약속하신 게 있어야 권능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래전 구약시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처럼 증인이란 자기 열정, 개개인의 능력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성령 받으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 이성,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와 말과 문화가 다른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이 그것도 제자들에게 배반당해 죽임당했어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다고 내가 그분을 믿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 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부활에 함께하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아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8절 전반부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로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권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 능력을 두나미스, 오늘 권능이라고 쓰인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와 권세, 이 권세도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란 단어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나타낼 때 주로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또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합치면 공감각적으로 오셨어요. 왜요?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야, 저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저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야. 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도들이 말하게 하심으로써, 방언하게 하심으로써 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왜 어떤 분은 몸이 떨리기도 합니까? 그 자체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그거 깨닫고 담대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외적 은사로,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결심으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결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아가서 너희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들었잖아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뭐 점잖은 풍채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인격이 계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거역할 때 아파하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산다.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신비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슨 배터리입니까? 그분이 충만, 재충만, 삼충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찬양과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감동도 주시고 순종해야 하도록 인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 토막이나 불상에 절하는 게 왜 미신이고 우상입니까? 나무 토막이나 불상이 인격이 있어요? 그 나무 토막과 불상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를 리드해 갑니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삶의 가치와 방향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어쩌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시절에 서울 능동에 있는 대공원으로 소풍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굉장히 먼데 친구와 함께 이제 끝나고 자유 시간을 줘서 집에 안 가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소풍 가방을 뒤졌죠. 김밥을 좀 남겨놓은 게 기억에 났거든요. 김밥을 먹으려고 이제 그 은박 도시락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걸 탁 풀어가지고 먹으려고 김밥이 시뻘개진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그 시간에 이게 썩을 리도 없는데 친구가 기겁을 합니다. 이게 뭐야? 빨간 김밥 봤어요? 빨간 김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 옆에 그 줄줄이 비엔나 그거를 쌌는데 케찹을 거기다 막 뿌렸거든요. 그게 섞여가지고 김밥이 시뻘개진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그 빨간 김밥을 딱 집어서 먹으니까 친구도 하나 먹더니 더 달라고 맛있다고 새콤달콤한 게 맛있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증인은 담대한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뭐 안 믿는 것보다 낫다. 이게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보험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중요한 보험은 천국 가는 보험이야. 예수 믿어야 돼. 세상에서 잘 된다고 까불지 마. 사람 다 똑같아.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못 먹을 음식 같은 시뻘건 김밥 하나도 제가 먼저 먹으니까 친구가 따라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붉은 보혈, 그 보혈만이 능력이야. 이 보혈을 내가 믿고 그 믿는 사람처럼 담대히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야 저거 나도 믿어야겠다. 믿지.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뭔가 젠틀해 보이잖아. 나이스해 보이잖아. 이 정도로 전하는 사람의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영혼의 때에 영원히 살 거야. 예수의 보혈이야. 그 능력이야. 담대히 자신 있게 전할 때 사람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능력과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 나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양한다고, 명상한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되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원문을 보면 이 의미가 강한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노력해서 됩니까? 그냥 되는 게 법칙이고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둘 중 하나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권능을 받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이 땅 일에 취해서, 이 땅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못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생 시절 별세의 신학으로 유명했던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젊은이 울지 마. 내가 예수 믿어줄게. 울지 마. 울지 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증인이란 말의 헬라어가 마르티란 단어인데 이 마르티란 단어에서 영어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증인이란 그냥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살고 싶어요.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먼저 취하고 싶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힘입으면 비로소 그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야지, 또는 나는 적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권능을 주시면 나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다 내려다 놓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증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가끔 밖에서 만나는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로워요. 누구 증인이요? 건물의 증인입니까? 목사님 증인입니까? 물론 그 마음이 아름답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증인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순교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걸 가치가 있습니까? 죄인에 불과한 저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설교자라는 유명한 목사에 위해서 목숨 걸라고 내 증인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분산시키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좋아요. 예수님 증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조그만 교회 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자랑하라고 애초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증인되라고.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예수님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단체 좋은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배운 게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탓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주변이 있었습니까? 배운 게 많았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초라한 사람들 불러서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너희가 증인이야.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끝은 꼭 어디 선교사님처럼 저 먼 데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만 은사를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대로 죽는 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시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 자리가 땅끝. 어디 저기 세상 끝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증인으로 서야 돼.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 나에게 6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러시아인의 생명을 빼앗아간 비참한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묻는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왕정이 부패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많은 교회가 러시아에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교회엔 다녔지만 증인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른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증인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는 증인이 하는 증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물질의 증인, 성공의 증인, 축복의 증인으로 엉뚱한 것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목적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